제가 이제 아침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매일매일 보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하루하루 지나가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어제 봤더니 265일이 지났더라고요. 그럼 올해가 100일 남은 게 되는 겁니다. 100이라는 숫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만약 내게 나쁜 습관이 있다면 한번 고쳐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100일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내게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 볼 수 있는 것, 올해의 마지막이 아쉽지 아니하도록 한번 내가 최선을 다시 한번 다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100일인 것 같습니다. 자, 하루가 지났으니까 이제 99일이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22년도에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먹었었지 한번 다시 한번 마음 먹고 올해가 후회되지 아니하고 아쉽지 아니하도록 남은 99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고 또 영적인 일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7장으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지 않으세요? 어제까지 이삭은 아비멜렉을 만나서 또 우물을 나누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는 듯 싶더니 21장에 들어가면서부터 나는 나이가 많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굳이 내가 나이가 많았다, 시간이 지났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삭의 몸 상태를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결코 이삭의 육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이삭의 영성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 이삭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사람인데 그가 지금 뭔가가 영성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로 설 수 있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성이 어두워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의 영안이 늘 밝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 지금 이삭이 그래요. 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도 영적인 일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디프레션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슬럼프라고도 하지만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는 영적인 슬럼프가 있습니다. 이삭에게 장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는데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식탐이 발동하잖아요. 욕심이죠. 욕심, 식탐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늘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쉽게 무너져요. 이삭이 무너지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는 것은 나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은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을 두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자권, 우리에게도 익숙한 문화일 듯 싶은데요, 장자권은 장자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계승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삭이 이었습니다. 또 이삭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를 이제 찾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이삭은 에서를 생각해 두는 것이고 리브가는 야곱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여기에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이삭의 언약 계승자를 에서를 삼아라, 야곱을 삼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즉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이삭은 그랬었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었는데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더니 그냥 먹을 거 가져와라, 그럼 너한테 축복할게. 이렇게 쉬운 언약 계승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냥 허망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몰래 듣고 있다가 리브가는 야곱에게 너가 가로채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삭도 잘못이고 리브가도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언약 계승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이루어 줄 사람들을 본인이 나이가 많아 이제 현장에서 물러가야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 계승을 전수하려 하는 것인데 이 중요한 일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쓰는 단어가 축복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삭도 얘기하잖아요. 짐승을 잡아와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리브가가 얘기하잖아요. 얼른 형이 오기 전에 염소 한 마리 데려오면 내가 잘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너가 축복을 받아라. 축복, 하늘의 복을 비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권,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것인데, 선포하는 것인데, 그 하늘의 복이 임하려면 축복하는 자,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바로 서 있지 않잖아요. 리브가가 바로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 축복이 될 리가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이 일이 너무나 무서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도와주어야 할 형제가, 에서와 야곱이 이제 서로 원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리브가와 야곱은 이 이후로 살아서 만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헤어져서 엄마와 막내 아들이 만나지 못하다니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우리가 선포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요, 집에 가시자마자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마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허나 축복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기도의 방향을 이렇게 들어가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그 축복권이 축복이 될 수 있기 위하여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혹시 내가 영성이 좀 메마르고 눈이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나를 씻겨주셔서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 축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서 그 축복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고 있는 자녀들을 깨우면서 빨리 학교 가라 그러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면서 깨우는 거죠. 너 지난주에 교회 갔냐 그러지 말고 축복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삭은 분명히 눈이 어두워졌다고 영적인 진단을 내렸는데 왜 리브가는 야곱을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켰을까요? 리브가에게 아쉬운 점이 보이는데 그건 조급함입니다. 분명히
이삭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옳지 않은 것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랬고 이삭이 지나온 삶 동안에 늘 그랬었어요. 이삭이 실수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이 역시 잘못된 방향이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터인데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 너무 조급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일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조급함은 분주함에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보지 아니하는 그 분주함은 조급함을 가져오고 조급함은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분주했죠? 우리 266일이 지날도록 우리 뭐 했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그래서 잠시 우리 여유를 갖고요,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작심삼일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3일마다 하나님 앞에 붙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99일 남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습관들을 다시 고쳐가면서 이 한 해 우리가 남은 것 마음껏 99일 동안 누군가를 축복하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뭔가를 너무 조급해 한다면, 분주함에 휘말려 있다면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춰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유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드디어 오늘부터 이제 부흥회가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 비행기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부흥회만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파도처럼 밀물처럼 모여 들어와서 주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